응답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62페이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앞뒤로 또 한번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아멘. 육신적 눈만 뜨면 안 되고요.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좀 이제 많이 자유화됐는데 예전에 이제 저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또 10년 전만 해도 이제 자율학습이 좀 이제 강제적으로 됐죠.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간식도 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요 야간 자율학습 하려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선생님한테 막 얘기한 거예요.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이렇게 너무 난리 피니까 선생님이 조건을 거예요. 그러면 메뉴는 내가 정할 거다. 내가 원하는 피자 먹도록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메뉴를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 피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한마디로 딱 정리를 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우스갯소리로 드리냐면 오늘 메시지는요 핵심이 딱 하나 제목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한마디로요 오늘 모든 메시지는 딱 정리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이 응답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출교당에서 쫓겨난 맹인이었던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요 저는요 제 모습이 또 발견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모습들을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들을 다시 한번 또 발견되어지고 또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아는 것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누리자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연속해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응답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출교당한 이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지가 바로 핵심을 찌른 얘기죠. 그 전에 우리 요한복음 앞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서론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중요한 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시고 그 질문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요, 한 가지 아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에 대한 우회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을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출교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요,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11번이나 나오고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 사복음서에는 84번이나 나옵니다. 인자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지난 거 말고, 앞으로 말고, 앞에서 했던 것들만 확인하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리라.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또 얘기하시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자라는 표현이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일날 볼 때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사복음서 계속 확인할 텐데 그 인자라는 표현이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표현을요, 우리가 잘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한 인자면요, 우리 한글로 보면 그냥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인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요, 좀 의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로 호예요. 호. 이게 뭐냐면 정관사예요. 그래서 호 휘어스 호 안드로포스란 말이거든요. 인자라는 뜻이요. 갑자기 어학 시간이 된 게 아니라 조금 여기는 이거 좀 이해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 속에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그래요. 원래 제가 단어풀이 잘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 속에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왜냐? 이 맹인되었다가 제가 말이 좀 버벅대서 죄송합니다. 맹인되었다가 소경되면 똑같은 얘기인데, 맹인되었다가 눈 뜬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 하니까요, 주여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알아듣는 뭔가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 휘어스 호 안드로포스인데, 호는 정관사예요. 지칭하는 거예요. 많은 다른 것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얘기할 때 정관사를 붙여서 얘기해요. 그러면 휘오스는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근데 이 아들도 이 휘오스 안드로포스 다 단수형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사 붙었죠. 단수형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only one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뜻을 얘기하면 동시에 상징적으로요, 왕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니까 결국 얘기하면 뭐예요? 그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또 호 안드로포스 뭐냐면 사람, 인간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얘기의 직역하면 뭐예요? 그 아들, 그 사람이죠. 그러면 이게 뭐, 그럼 그 사람, 그 아들이 뭔 뜻입니까? 얘기하겠죠. 그 얘기는 엄청난 여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 그 아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맹인으로 눈뜬 사람이 이해하는 게 있어요. 이 맹인으로 눈뜬 사람이 혈족이 어느 혈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오시기로 약속된 분이 바로 그 아들,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사람, 어떤 아들이에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사람, 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얘기하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아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오시기로 예언되고 약속된, 구약으로 표현한 메시아, 신약으로 가면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인자를 믿냐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요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면, 신앙생활하는 얘기 들어보면요, 믿기는 믿는데 반만 믿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나오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근데 믿긴 믿는데 반만 믿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신 믿으면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걱정되고 염려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요 안 믿는 거예요. 내 문제는 빼놓고 내가 겪고 있는,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그 그리스도를요 안 믿는 거예요. 다만 구원자 그리스도는 믿지만 내 현실 문제에 대한 모든 것도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게 돼요?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 우리 인생 문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오는 모든 문제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선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고 사단과 마귀의 모든 권세를 꺾으신 참 왕이신 분이,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나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뭐예요? 누리고 확인하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이 짧은 얘기 안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안에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맹인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알아들으니까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그다, 그 얘기를요 멋지게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이니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원어도 보면요 정관사가 무수히 박혀 있어요. 정관사가요. 그래서 그 일명 신천지 이 사람들이 비유풀이하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요 웃어요. 왜 웃어요? 그 사람들은요 정관사를 안 배우나 봐요. 성경에 찍어놓고 얘기하는 부분들이요 다 붙어있거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 크라이스트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냥 크라이스트라는 게 아니라 호 크라이스트 돼 있어요. 정관사가 다 붙어있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천지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의 구약에 예언되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의 그리스도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의 응답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건데 그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아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실제화되어지고 사실화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생에 왔으니,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맹인이었던 사람이, 맹인이었다 눈을 뜬 사람의 고백과 절하는 것을 보고 본 사람들 중에서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당연히 아실까요?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39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떨 때는 구원하러 왔다고, 어떨 때는 심판하러 왔다고, 이게 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인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한테는요,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심판하러 오신 것은 누구냐?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바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 즉 구원의 길을 못 보는 자들에게는요, 그 구원의 길을 보게 하셨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들은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한테는 뭐예요? 맹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요, 정말 바리새인들 영적인 말은 죽어도 못 깨닫다가 조금만 자기 욕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알아듣죠. 정말 눈치가 이 부분에서 욕하는 것은 백단입니다. 바로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40절이에요.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요, 바로 알아듣고 얘기합니다. 참 이런 거거든요. 정말 잘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에 얘기한 대로 악한 데는요, 미련하고 정말 선한 데는요,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꾸 반대로 하시는 게 있어요. 악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는 자꾸 밀어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지혜롭고 따라가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그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바로 4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맹인 들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못 본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안 되잖아요. 모르는 게 죄가 아닌데 본다고 하니까, 거짓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구원에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정반대로 되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장애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로 요한복음 10장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제 비유로 얘기들을 쭉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하긴 이유가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하시고요. 또 반대로 구원 못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게요, 엄청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알았다? 그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지 하지 않고는요,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복음과 이 능력은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뭡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과 이 복음 알아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최고의 축복과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눈 감았다가 뜨셔야 되겠습니까? 병 걸렸다가 나으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최고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결론인데 오늘 좀 결론 조금 길 수 있어요.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신봉중앙의 성도님들 보면요, 모두 다 참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모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섬기려 하시는 거 보면요, 참 너무 감사하시고, 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손길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시고, 너무 뭐라 해야 될까요? 감동이 밀려와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누리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게요, 모든 것이요. 다른 건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응답 제대로 누리면요, 성경에요, 준비하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믿는다면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심지어 자기 생명을 없어져도 사라져도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이게 안 되면요, 모든 게 다 문제돼요. 그러면 얘기했죠. 목사님, 전 연약한데 어떡할까요? 저 믿음 연약한데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낙심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내쫓다가 실패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쫓아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은요, 이 고백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고 그리스도께 나오기만 하시면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원 받으셨잖아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 없는 거 그리스도 앞에 고백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너 믿음 없으니까 저리 가 하고 보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뭐 하셨어요? 고치고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봉중학교 성도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때 뭐만 하시면 돼요?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실제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누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의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하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 누리는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이 우리 신봉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그 산업과 그 후대 위에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